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강해. 사망의 옛 시대의 삶과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삶. 1. 서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망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시대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그리고 생명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명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5절부터 7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서 11절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1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4절의 끝부분에 있는 생명 가운데 행한다 라는 구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이제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서 가정법을 써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은혜가 많아지기 위하여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죠. 이와 비슷한 질문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은 앞선 구절 5장 20절과 연관이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5장 20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5장 후반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규정 때문에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이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때문에 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가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이렇게 5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6장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은혜가 많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져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은혜도 많이 지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 죄의 통치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통치는 앞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 또는 죽음의 통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음의 값을 치르고 생명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면
죽음의 통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통치에서 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건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죽음으로 표현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세례로 표현하신 것이죠. 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세례가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죄의 씻음과 부활 또 새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장사가 된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결론 부분에서 묵상할 텐데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삶의 걸음걸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되었는데 여기서 마땅히 갈 길, 바로 그 길이 로마서에서는 행하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표현, 같은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구절을 화면에 표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비교해도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뜻은 걷다라고 표현한 말인데 이 뜻은 삶과 행함이 있는 그러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서 벗어났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어로 숨프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연합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뜻은 같이 심다, 함께 성장하다 또는 함께 상처를 봉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붙여졌다. 그렇게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봉합되어서 살아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또 3절과 4절에서 세례를 통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함께 봉합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또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심겨지고 봉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후에, 죽음 후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이유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부활의 권능도 참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가 깨어졌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 중간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타게떼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카타르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7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만 25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의 사도 바울만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앞뒤 문맥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뜻은 활동하지 않는다, 무능하게 되다, 끝나다, 파괴되다, 없어지다, 벗어나다, 소멸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없어지다, NLT는 힘을 잃다, ESV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다, NASB는 없어지다, 킹 제임스는 파괴하다, 이렇게 영어 성경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새번역은 멸하다, 공동 번역은 죽어버리다, 현대인의 성경은 죽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멸하다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죽다라는 의미는 그 뜻은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만 또 앞뒤 문장과 연결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절에서는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 단어의 뜻을 존중해서 멸하다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 단어에는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우리의 죄의 몸이 소멸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으로서 지배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그 책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소멸되었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9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A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보통은 만약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4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 후반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났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을 믿는다. 미래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미래적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종말론적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참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있다고 끝부분에서 말씀하죠. 그럼 무엇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또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지배하는 죄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라고 하면 한 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분명하게 라는 뜻이 있고 확실하게 라는 뜻도 있으며 한 번 만에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어사전과는 달리 한 번에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죄에 대하여 죽으셔서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는 뜻이고 NIV, ESV, NASB, ISV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한 번에, 단번에 라는 뜻으로 once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NLT, King James, ASV 이러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한 번에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죽음은 완료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2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는 2절과 대조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문장이 어색한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또는 뭐뭐한 것 같이 라는 단어는 5장 15절, 18절, 19절, 21절 그리고 6장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완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위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또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및 요약.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죽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의 몸이 소멸한 것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장 4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었으며 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다시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답은 8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층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층의, 즉 의롭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 진행형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입니다. 구원의 미래적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옛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성화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11조 생활도 하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아예 성화를 포기하는 삶보다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이 더 낫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포기된 삶이나 종교적인 삶이나 다 핵심은 빠졌습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새 생명의 삶으로 가까이 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제 아내는 월남국수를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월남 식당 자체를 싫어했죠.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그 식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월남국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맛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맛을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저보다 더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새 생명의 삶을 산다고 살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